안희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곳곳마다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시고 그 향기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은 사연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것과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좋은 환경들 주시어서 이렇게 성스러운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저 북한 땅의 많은 성도들도 앞으로 저희와 같이 편안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죄를 자백합니다. 제 노예로 마귀 종로를 살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전신 감주를 입어 늘 승리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 노동자 실업자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도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배고픔과 흑련도 주님이 은총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함께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새롭게 일어나는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각처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온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세워주신 저희 교회를 주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귀하신 담임 목사님이 건강과 가정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어느 거 하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시간 귀하신 강응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과 육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을 변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과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저희들이 손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이 성령이 온전히 이곳에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크신 영과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강홍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지냈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11장에 오게 돼서 보니까 부활의 내용이 나오네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또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또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또 뭐 그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좀 볼륨을 조금 좀 낮춰주세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또는 더 넓게 보면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냥 그 단편적으로만 성경을 읽게 되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특별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 서신과 요한 계시록 다 포함을 해서 신약 성경들 중에서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정확한 날짜는 연도는 알기 어렵지만은 한 90년도 그러니까 AD 한 90년도에서 100년 어간 사이쯤에 쓰여졌다. 그 말은 그 앞서서 마태, 마가, 누가도 쓰여졌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서신들도 이미 쓰여져서 기독교회가 이제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기독교회가 그것을 읽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이방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 바울의 서신 또는 복음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까지죠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정황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시점에는 이제 이미 그러한 성경의 책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있는 그냥 그 순서대로가 시대적인 쓰여진 순서인 거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 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된 예수님께서 25절에 특별히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안에서도 굉장히 아주 선언적인 굉장히 큰 그 비중의 말씀이에요. 우리 또 목사님들도 또 계시고 또 신학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하면은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은 I am 이런 표현 I am은 다 알죠? 대충 다들요. 예,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I am 부활, I am 생명. 이런 공식의 말이 여기 선언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걸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저자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는 특별히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 자신이 몸소 다 보고 겪은 예수님 옆에서 같이 본 목격자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뭐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이 뭔지
부활 신앙이 뭔지,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부활 신학을 이미 접한 다음이다라는 거죠. 공부한 다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이 이 말을 기록을 할 때에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만은 요한은 엄청 벅찬 가슴을 가지고 상당히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이 말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그 감동과 전율을 한번 저도 느끼면서 또 느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냐면 10장 22절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0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먼저 읽죠. 한 목소리로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특별히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게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이해를 하기를 원하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한 힌트를 단초들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수전절이 이뤘다라는 말이 나와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신구약 성경 중에 여기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수전절은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구약에 나오는 명절이 아니에요. 이 수전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수전절은 여러분 이제 뭐 한자어도 그렇죠.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정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명절이에요. 왜 그것이 명절이 됐느냐? 이것이 명절이 된 것은 이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시점부터 따져도 약 한 200년이 안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0년 좀 전에 말라기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끝났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400년의 시간을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그런 시기다 해서 좀 이렇게 어두운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의 역사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페르시아와 메데와 바사 이렇게 성경에는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퍼시아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란입니다. 또 메데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이제 공격 70여 년 전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함락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들도 많이 무너지고 아주 그냥 초토화되고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예,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부터 복원을 해야죠.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진 인물이 수룹바벨 총독이고 그래서 그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불러요. 그걸 이제 제일 처음에 성전을 지은 거는 누구였죠? 구약 성경 중에 처음으로 성전을 지은 왕은 솔로몬. 근데 그 성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다 무너졌어요. 거의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 성전을 우리 흔히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갓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난민과 같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드릴 재물도 없고 그런 가운데 성전을 졌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은 좀 작아요. 작게 지어졌어요. 예, 그런 상태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나마 그 팔레스틴 지역의 역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있잖아요. 예,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죠. 예, 330 몇 년쯤 334년인가 3년인 같은 그때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리스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그 사실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문명은 오래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이 이제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이집트와 애굽과 시리아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 여기에 나오는 수전절의 배경이 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시리아의 그 실루시드라고 하는 그 왕조가 그 예루살렘을 지배를 하게 되면서 특별히 그 중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해요. 그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다니엘서 9장 뭐 등등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 내용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지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걸 섬기게 하고 또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들 거룩한 기구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데 쓰고 또 제단을 파괴하고 또 돼지의 피를 뿌리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정말 그걸 눈 뜨고 볼 수 없는 도저히 그걸 뭐 그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소위 그 유대인들 안에서 어떤 그 봉기 내지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큰 그 내란이 일어나면서 그 시리아의 그 셀루시드 왕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그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메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때 그것을 이제 그 셀루시드 왕조를 쫓아내고 이제 성전을 정화했다라고 하는 정화하는 사건을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누카라고 그래요. 예,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언제쯤이냐면 12월 25일쯤이에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예, 성탄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성탄절로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그때를 이제 하누카라고 지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독립운동이에요.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래서 이제 그 메카비 운동을 통해서 다시 유대의 왕조들이 다시 세워나요. 그거는 세속의 왕조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게 되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 아버지 헤롯, 그 다음에 아들들 이름들이 나오고 하는 그 헤롯 왕들, 그 왕조들이 세워지는데 그 사람들은 에돔 족속들이에요. 원래 혈통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아니고 구약에 저주받은 그 에돔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 일이 특히 이제 헤롯이 한 일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주님 오시기 한 20년쯤 전에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을 BC 한 20년부터 짓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미 공부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원해? 그럼 이 성전을 허물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잖아요. 예, 표적을 보기 원해 내가 이렇게 일으키리라. 예, 사실 요한은 그거에 대해 주석을 달기를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46년 걸렸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3일 만에 이걸 짓느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이 가장 크게 잘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지어진 게 46년이고 그게 언제까지 가서 완성이 되냐면 AD 64년에 가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80년이 넘게 걸리는 성전이에요. 네, 물론 이제 헤롯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되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63년 4년 그때 이제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이 성전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언제 없어지느냐? 완성되고 나서 불과 한 7년 가까이쯤 지나면은 70년도에 AD 70년도에 디도 장군이 로마가 이제 쳐들어오죠. 해가지고서 이제 이 성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집니다. 예, 이 지구상에서 이 성전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서쪽 그러니까 서쪽 울타리 역할을 했던 돌벽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예,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 정통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서 가지고서 막 뭐를 외우면서 그냥 거기서 이제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없어진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없어진 헤롯의 성전의 지극한 한쪽 구덩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22절은 자 한번 보세요. 요한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서부터 내려오는 종교적인 명절이 아닌 하나님이 제정하신 너희들이 영원히 이 명절을 지켜라 이 규례를 지켜라 한 그런 절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그 정치적인 거에는 이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분개함이나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것에서부터 비롯된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이런 사건이 있은 지 거의 약 한 6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11장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세속의 명절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세상 명절이에요. 세상 명절을 기록을 하면서 그때가 겨울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2월 맞죠? 예. 그런데 23절에 재미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 안의 뜰에서 거니신다. 그러니까 뭔가의 성전과 연관을 시키고 있고요. 24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뭐라고 그러냐면 분명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헷갈립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할 겁니까? 당신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제 이해해야 되기 위해서는 좀 역사적인 정황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성전을 정화한 걸로 나오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마지막 죽으시기
임박하셔서 하신 일인데 요한복음에는 그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다가 두고 있어요. 그것이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두 번 있었던 사건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 중에, 세 저자 중에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그 사건을 두 번 다뤄줬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단지 요한복음에서만 그걸 떼서 앞에다 둬요. 앞에다 두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요한은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쓰면서 성전 얘기를 앞으로 가져왔어요. 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활 얘기를 하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두고 말씀하신 거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건지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성전 얘기를 앞으로 가져가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면에다 내세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전면에 내세우면서 진행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11장에 보면은 이제 베다니 동네에 사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18절에 보면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한 오리쯤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오리는 더 되고요. 요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한 2.8km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15, 이게 원래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15 스타디온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15 스타디온. 그걸 환산을 해 보면은 약 한 2.8km 나오면은 오리보다는 한 7리. 우리로 따지면 그렇죠. 한 7리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집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 자체가 상당히 이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흥미롭게 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보면은 이 마리아는 누구였냐면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시점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일은 언제 있냐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은 굉장히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불과 하루 이틀 전 얘기입니다. 예, 이때 26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1장에, 요한복음 11장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직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직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건데, 요한은 이 사건을 봤잖아요. 다 이미 몇십 년 전에 봤던 기억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향유를 부었던 그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거의 선언적인, 선포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11장에서 요한이 기록해 주는 방식은 그와 대비되는 어떤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죽지 않았다. 또 왜 이렇게 더디 왔느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든 것 같습니다. 빨리 오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도 한번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죽기 전에 빨리 와주세요. 예, 지금 요한은 일부러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6절에 가서 보면은요,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했다고 그래요? 이틀을 더 시간을 끄십니다. 이틀을 더 시간을 꺼요. 이것도 뭔가, 지금 거기에 앞서서 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결론을 이렇게 내셨어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사건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 11장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건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아들이 높임을 받는다. 그분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자, 빨리 머리가 돌아가신 분들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영광을 받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예,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미 시작도 하시기 전에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내가 부활하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틀을 더 유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우러 간다. 예, 제자들이 좀 이렇게 좀 비난을 하죠. 잠들었으면 차라리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요한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습니다.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째입니다. 나흘이 지났다. 그러니까 죽은 지 확실히 이제 된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불과 올이라고 했습니다만 한 2.8km, 뭐 넉넉하게 3km. 3km면은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산책을 하실 때 그냥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죠? 아마 3km면은 여러분이 그냥 빨리 안 걸으셔도 3, 40분이면 좋게 걸을 겁니다. 그렇죠? 예, 3, 40분이면 좋게 걸을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는데 오시는데 나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멀어서 나흘 걸린 게 아니에요. 안 가신 거예요, 일부러.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의도가 있으셔서. 예. 21절에서부터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러죠.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예.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22절에는 또 약간의 어떠한 그 뭔가를 좀 바라는 듯한 마음의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니면은 사람이 이제 죽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정말 여기에서 어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인가? 저는 그렇게는 잘 안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24절에서 마르다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살릴 거라는 생각은 마르다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그 마르다는 그럼 어디서 이런 걸 알아가지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지막 날, 분명히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떠한 세상 끝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 그 성도들의 구약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때부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오던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반대되는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 22장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사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쓴 거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런 말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시한 문제가 형제 7이 있었는데 후사가 없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 유대인들의 그 가정은 그 후손을 이어야 되는 그 가업을 그러니까는 그 기업을 잇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크기 때문에 형의 자식이 있어야 돼. 그것을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둘째가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제 첫 아들을 낳으면 형의 아들로 치고 형의 기업을 잇게 하는 그걸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이제 7 형제가 다 그런 식으로 죽었는데 그리고 자식은 없었어. 그러면은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가서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황에서 이미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왔어요.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24절 그 이후로 다시 돌아오면은 지금 무엇과 무엇이 부딪힌다라고 볼 수 있냐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그들의 부활 사상, 종교적 어떠한 사상, 종교적 이해, 지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기에서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부활이야. 부활은 뭐예요?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남이에요. 다시 살아남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죠. 영생에 들어가는 그 생명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데 누가 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냐면은 나를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라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이미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고민을 했어요. 자,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하고 비슷하죠? 누가? 베드로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대표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런데 지금 거의 동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정황 속에서 누구가 마르다가 거의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성인 마르다가 같은 고백을 해요. 이 말은 아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서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할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베드로한테만 이렇게 베드로가 한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베드로를 초대 그 교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걸 알고 말한 게 아니야. 그렇죠? 네가 이것을 내 육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My Father라고 그래. 그때는 딱 구분을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이 말을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베드로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근간이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은요, 요한의 서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로 아들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 자체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같은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외우세요. 정 안 되면 외우세요. 내가 그냥 내 말로 잘 안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놀라운 거는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그랬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쯤에는요. 이미 사도행전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울의 서신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자신을 그 요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무슨 사역을 했고 또 그중에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 많은 서신 속에서 뭘 가르쳤는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나가서 뭘 합니까?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가는 곳곳마다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은 뭐냐? 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굉장히 길게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원래 없는데 예수께서 부활한 게 아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죠. 예, 이미 그러한 것을 이제 요한은 알고 다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것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흥분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는 부활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더욱 이것으로서 무장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 바로 우리에게는 저 북한이 있잖아요. 우리의 동족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출해 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정말 북한의 현실은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밖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간혹 식구들과 통화하실 기회 되면은 부활을 얘기하세요. 그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부활이 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건요, 박해가 심할수록 부활 신앙이 더 굳굳하게 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랬고요. 지난 10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어떤 그 정말 그 힘든 그런 시기를 겪을 때에도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이겨냈어요. 여러분이 전하셔야 될 내용이 부활의 소식이고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식구들에게 부활을 전하세요. 지금 그 사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북한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그래야 북녘 땅이 진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정치적으로라도 경제적으로라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일 같이 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먼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말을 내가 저 식구들에게, 물론 말도 통하지 않고 그렇지만 백날 돈 보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날 돈 보낸다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그거예요. 신약 성경이 뭐냐? 신약 성경이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결신하고 또 무장하고 그래서 이 부활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신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